말씀의 제목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또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이 편지하기를 너희는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3장 1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라고 편지를 했는데요. 이 호칭을 썼는데 그들은 분명히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되었음을 그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과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라서 이 바울이 영적인 그런 유아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밥을 소화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유아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젖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어찌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신앙의 미성숙함에 따라서 책망을 듣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가 태어나면 딱딱한 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또 식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젖을 먹게 됩니다. 육신의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젖을 물립니다. 그렇듯이 그 영적인 아기도 태어나서 젖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젖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런 밥을 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금방 성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나는 것 같이 우리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나면 새 생명을 받아서 다시 거듭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게 돼요. 그러면 태어나서 그때 우리는 아기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젖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단단한 밥을 먹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요 육신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먹어도 단단한 그런 음식 같은 그런 말씀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거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면 성령이 충만
충만함을 받고 거듭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요. 그래서 영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영적인 분별력을 해서 그 악한 영에게 미혹되거나 현혹되거나 또 악한 영에게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분별력을 주십니다. 또 그 사람의 분별력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이런 상태가 아닐까라고 되돌아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내가 그 안 좋은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이런 모습이 있으면 이것을 제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게끔 그렇게 이끄십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민감함을 주셔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 분별력을 주시고 판단하게 하시면 그 판단을 남을 정죄하는 데 많이 사용해요. 특히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러고 은사가 많이 발휘되는 곳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남을 배척하고 또 남을 정죄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사단이 좋아하고 사단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한 그런 교회였지만, 이곳에서 그 어느 교회보다도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서로가 내 은사보다 못하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아볼로 편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바울 편이라고, 어떤 사람은 게바 편이라고, 말하자면 베드로 편이라고 합니다. 나는 바울 편이다 이러면서 팔을 갈라요. 우리 현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특히 큰 교회 안에서는요, 부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담임 목사님들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의 목사님들을 좋아해서 또 그 교회를 막 따라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육신에 속한 자들이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면은요, 사실상 남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 사람 그 사람의 곳에 있는 것에 좋지 못한 것이 있다면,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다면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돼.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대부분 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도 남을 더욱더 판단합니다. 우리가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자기가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의 모습 속에서 저 사람이 영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구나, 그런 것을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내가 그 판단했잖아요, 남을.
정죄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받아야 해요.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신 것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내 자신의 허물이 있거나 내 자신이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고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너도 저러한 모습이 있어서 너도 이걸 고쳐야 돼. 너 저 사람 모습을 보니까 안 좋지 않니? 그런데 너는 너 자신 속에 저 모습이 없는 줄을 알고 있지 지금. 그런데 저 사람 모습을 보면서 너 자신 속에도 그 안 좋은 모습이 있단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없어지겠죠? 아, 그래. 저 모습이 참 안 좋구나. 아, 결국 그런 거 보니까 내 안에도 저런 모습이 있었네. 그동안 나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는데 성령님께서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거울이 돼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시네. 아, 그러니까 내가 저 모습을 나도 고쳐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신령한 사람들이다. 또 은사를 많이 받았다. 성령 충만함을 많이 받았다.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사람들이요. 또 신학 공부를 한다는 목사 후보생들, 또 목사들이, 또 장로들이, 권사들이요. 대부분 더 판단을 많이 해요. 더 정죄를 많이 해요. 그리고요, 자기 은사가 최고고, 자기가 받은 것이 최고고, 자기가 체험한 것이 최고라고 상대방에게 막 닥달을 하면서 억누르면서 너 나 따라와, 내가 오라, 네가 받은 것은 다 별 볼 일 없어 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한테 진노를 살 것이고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남을 바로잡아 준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시험의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많은 것을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요, 간증 사역할 때도요, 참으로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잘못하면 결국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돌리게 되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히려 내가 내 존재를 우상화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늘 상관 정말 잘 그 모든 것을 돌아보고 우리가 지금 내 자신이 어떻게 지금 행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남을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우리는 오히려 흉악한 그 흉기가 되어서 휘두르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조심스럽게 정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남을 존중해주고 항상 남을 배려해주는 그런 간용해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삶 속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분쟁이 원인이 된 사역자들에 대한 위상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를 해결하게 했습니다. 게바나, 아볼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성도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여러 성도들과 함께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운 교회에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고 해요. 물을 주었다라는 것은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더욱더 자라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8장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며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임을 교훈하였어요. 우리가요 이제 은사들을 받고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게 돼요. 그러면 나 같은 아무 쓸데없는 정말 무익한 존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또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께 은사들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역전 중에 역전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내 생활 속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질적으로 부유한 축복을 받고 또 명예를 얻고 또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그래야 그것이 역전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역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저주받아 영원히 영벌에 처해져서 지옥에 떨어질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어요. 그것도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선물로 우리는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선한 행실을 많이 한다고 해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저주에 속해 있던 우리가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분 상승이 얼마나 높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바로 역전이에요. 완전히. 그것도 우리가 애써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부수적인 것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지 않으며 공급해주지 않는 것 같으며 우리에게 좀 부족한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던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물질적으로 부족하게 해주시고, 왜 나에게 이렇게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아프게 하시고 아픈데도 내버려 두시고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나, 그러면서 서운해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또 불평하면서 욕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역전시켜 주십시오. 그것은 뭐냐? 물질적으로, 또 건강으로, 또 명예로, 이 세상 모든 것으로. 그렇게 해주어야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그런 것을 보면은요, 받고 나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한테 예쁜 짓을 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 그러면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계속 몸이 아픈 사람은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으셔서 계속 건강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또 물질적으로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예전에요, 제가 물질적으로 힘들고 또 건강적으로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시는데 완치를 안 시켜주셔가지고, 사람들이요, 무슨 병에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부유하게 해주셨다, 막 그러면서 간증들을 막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요, 한편에서 저에게 안타까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집사님도 저렇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되는데, 집사님도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간증을 듣고 나면요,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시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요, 왜 시험에 들까요? 왜 저 사람은 하나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저 사람은 완치를 시켜주셔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데, 왜 저는 초라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요? 마치 믿음이 부족해서, 마치 기도를 얼마 하지 못해서, 마치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그래서 완치가 안 되고, 그래서 물질적으로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지. 그렇게 말을 들을 때, 업신여김을 당할 때, 무시를 당할 때 억울하더란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고, 하나님께서 수없는 정말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인도해 주시는데, 왜 제가 사람들 앞에서 저런 무시를 받아야죠? 하나님, 저도 저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도 하나님이 완치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하고 간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도 울면서 기도한 적도 많아요. 그런데요, 지나온 세월들을 쭉 뒤돌아보니까 오늘은 왜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감격스럽고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지,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떨렸어요. 어저께요, 제가 집에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요즘에 제가 좀 낮에 기도하는 시간이 벅차다고 느껴졌어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니까 낮에 그렇게 하나님한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안 드려도요, 아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축복을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낮에도 드리고 새벽에도 기도 드리고 늘 거의 24시간 하나님과 사는 것 같은데도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사람들이 다 받는 게 저나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익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낮에 기도 드리는 시간을 좀 안 드리고 다른 말씀을 공부를 한다든가 좀 다른 사역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요즘에 친구가 오전 시간에 이제 친구가 와서 근무를 못했는데 친구가 10시 반서부터 2시 반까지 와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자연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시간에. 그런데 저는 이 친구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기를 원했어요. 어차피 성경 공부를 해야 또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아서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랬더니 지금 이제 좀 바쁘니까 다음에 하재요. 그 일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성경 공부도 같이 못하고 그냥 수다를 떠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신앙에 대한 수다를 떨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유익하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야 이 시간 이렇게 서로 신앙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나누면 참 좋겠다. 그러면 서로 신앙 이것도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나 보다. 그렇게 하고 한 2, 3일을 보냈어요. 그런데요,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친구가 신앙생활 오래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앙 체험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사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듣다 보니까 제가 아주 힘들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 시간 하나님한테 드렸던 그 시간이 아쉬워요. 야, 내가 지금 이거 뭐하는 시간이야. 물론 머리를 가라하면 심리도 가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고 했지.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허락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게 옳게 하는 겁니까? 이 친구하고 대화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 시간을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랬는데 어저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너 그래, 기도 시간 힘들다고 했지. 그래서 네가 성경 말씀을 보고 다른 사역을 하게 해달라고 했지. 해보니까 어떻든 좋더냐? 아니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은요, 기도더라고요. 우리는 다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시간에 말씀을 보고 그 시간에 내가 말씀 묵상을 했다면, 큐티를 했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 시간에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내가 무슨 사역을 했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 사역을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똑같이 그렇게 행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다 각자 다르게 주셨어요. 저에게 주어지신 것은 저는 골방기도더라고요. 저의 사명은 골방기도였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모,
어디든지 가오리까. 저는 이게요, 복음 전하러 나가라는 줄 알았어요. 매일 골방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는 그럼 어디 각 나라 다니면서 뭐 간증 집회를 해야 되나?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골방 기도하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였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 꿈에 제가 방언 찬양을 하고 있는데 사촌 언니네 그 가족이요, 전부 다 해결을 하고 있는 꿈을 꾸게 됐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사촌 언니가 그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그저 예전에 그냥 중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하지도 않았어요. 어쩌다 생각나면 한 번씩 하나님 그 가족들을 다 예수님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잊지 않으셨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을 해주셨다란 말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 부를 때 꼭 우리가 몸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요, 사람들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왜 복음을 전하기가 꺼려지는지 몰랐어요. 자꾸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까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 저는 근데 왜 사람들을 만나도 입이 안 떨어져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일부러도 시키시더니 왜 입이 안 떨어져요? 저 이제 개척하라고 해놓고 개척하게 하셨는데 왜 입이 안 떨어져요? 전도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지금 전도가 중요하지 않다. 너는 골방 기도해야 돼. 너는 기도해야 돼. 일은 내가 한다. 우리는 몸이 나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했습니다. 지난 세월 10수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왜 저를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는지, 다른 제가 아는 사람 사역자들도 그렇게 골방 기도를 안 시키시는지, 저는 그렇게 골방 기도를, 그것도 낮에 골방 기도를 시키시니까 밖에 나가고 싶어도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또 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꺼번에 온전히 다 치료를 안 해주시니까 나가서 막 활발하게 활동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오히려 10수년 그렇게 골방 기도를 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이 골방 기도가요, 우리 교회 이제 11시 반서부터 11시나 11시 반서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그 기도원처럼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골방 기도 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을 깨닫고 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것이 그거였더라고요. 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맨날 그 찬송을 부르게 하셔서 왜 하나님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래요, 주님의 이름이 높아져야죠. 주님이 영광이 높아져야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하나님이 나 이렇게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해서 쓸 거예요. 사용할 거예요.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지만 저는 골방 기도를 통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고 하신 그 말씀. 오전에요. 제가 이 골방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게 한 것은 사람들한테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하나님께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볼로나 바울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수고한 것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높고 낮음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 높음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직분을 가지고 너희가 왜 아볼로 파냐 바울 파냐 왜 걔만 파냐 왜 나누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로 포함한 모든 일꾼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협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밭이란 말은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경작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 우리의 성전, 우리의 각 몸을 성전인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지도자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핍박과 많은 박해 속에서도 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시켰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사람을 보고 또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다 허물이고 실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연약한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는 수고는 농부의 몫이지만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골고루 그 사람 성품과 그 사람의 개성에 맞게 그 사람의 상황에 맞도록 다 은사와 달란트를 각각 주십니다. 그것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께서 뜻대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여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해서 정말 단단한 그런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고 또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또 이 후삼가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뜻대로 사용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존귀하시는 하나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 아버지께서 쓰시기 합당하시도록 은사를 주시고 또 사용하여 주십니다. 또 달란트를 주시고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을 보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또